지난주에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오늘 평신도 세미나 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경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편과 함께 지난주 금토일 장산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봐야 안다, 안 가보면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려야지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세미나에 다녀와 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가봐야 알 수 있다입니다. 그래도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세미나 일정과 중요 강의 내용과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미나 일정은 2박 3일 일정으로 금요일 12시 점심 식사를 시작으로 주일 오후 4시 마지막 소감 발표까지 한 후에 끝나게 됩니다. 식사는 4번은 교회에서, 2번은 호스팅 목자님 가정에서 하고 잠도 목자님 가정 안방에서 잤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거의 하루 종일 장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호스팅 목자님 가정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을 참관했습니다. 셋째 날은 장산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참석자 소감을 발표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정이면 가정교회에 대해서 거의 세뇌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저희 부부도 거의 세뇌를 당하고 온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밝고 친절함에 매 쉬는 시간마다 최고급 핸드메이드 간식에 맛있고 건강한 교회 식사에 목자 원년님들의 간증들과 따뜻한 사랑에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참석자들과의 은혜로운 나눔에 2박 3일이 마치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산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샘물교회는 더욱더 가정교회를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성도님들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지금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와 가정교회의 4기둥, 3축, 일반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점, 목장 모임 순서, 전도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또 가정교회를 꾸려나가는 세부적인 방법들까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교회의 3축은 목장 모임, 삼공부, 주일 예배였는데 장산교회는 이 3축이 균형 있게 하나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3축 중에서 목장 모임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으로 영혼 구원과 제자 되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비신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자들은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목장 모임의 가장 큰 관심은 각자의 VIP에게 있었습니다. 매주 VIP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애쓴 것들을 나누면서 결국 VIP가 목장 모임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목장 모임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터치할 수 있는 곳이자 기도응답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가정교회 전환 후가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샘물교회의 셀 모임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더 끈끈한 관계 가운데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가정교회 세 축 중에서 삶 공부는 비신자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신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삶 공부는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만져주고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커플의 삶 등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일에 청소년부 예배를 탐방하면서 청소년들이 생명의 삶 수료식을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목장 모임에서뿐 아니라 삶 공부를 통해서도 세대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듯 했습니다. 가정교회 세 축 중에서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을 관통하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산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설교하시고 금요일 목장 모임 때도 요약본으로 읽은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 설교 말씀과 유튜브의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점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동받은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 목녀님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가정교회의 작은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으로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려 애쓰시는 것처럼 목자, 목녀도 목원들과 가정교회를 그러한 마음으로 세워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자, 목녀님의 경험담을 들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하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희 목자님 가정은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참 뜨거우셨습니다. 동네 특성상 이혼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외롭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맛있는 밥을 먹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어린이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자, 목녀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소망,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 활활 불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인 분위기였고 그분들은 가정교회 스피릿이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동받은 것은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강의 때 제 옆에 앉으신 분의 교회도 10년 전에 셀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이것저것들을 물어보았는데 예전에 본인의 셀이 100여번씩 하지 않아 죽은 셀이라고 하여 셀이 해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강의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는 허술하고 허접해도 된다. 허접한 것이 복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목자, 목녀가 능력이 있고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부흥하여 목원이 많든 아무도 없든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교인이 모인 큰 샘물교회든 목자, 목녀로 모이는 작은 가정교회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부족한데 잘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부담과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셀과 목장을 비교할 때 셀은 아기를 낳기 위해 결혼하고 목장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때가 되어 아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에 힘쓰되 먼저 목장이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 목자, 목녀 사역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부담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부담감은 목자 목녀 섬김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자 하나 능력이 없을 때 부담이 생기기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희생이고 희생이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희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5가지는 기도의 희생, 금식의 희생, 헌금의 희생, 가정의 희생, 순교의 희생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참 행복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기도는 노동이고 다른 일을 포기하고 해야 하는 희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열심을 내고 애를 쓰는 단계를 넘어 기도할 때의 사역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강의 듣고 목자 목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장 사역이 절대 꽃길이 아니고 실망과 실패와 배신을 느끼는 등의 고난이 참 많은 비포장 도로와도 같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목자 목녀의 마음이 변화되고 해체되었던 목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등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기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장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맛있는 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글 속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전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 샘물교회와 저의 목장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2박 3일을 빼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지금 아기가 3명에 제일 막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애고 또 현재 부부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큰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경례의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1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를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뒤에 세 가지를 꼭 외쳐야 합니다. 됩니다. 하십니다.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됩니다. 하십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결실기입니다. 이제 논밭에 나가보면 거의 다 주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또 가수원에서 이제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거의 다 결실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농산물을 지을 때에 자기의 애성과 노력도 있어요. 심고 또 가꾸고 하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농사가 잘 됩니까? 올해도 벼이삭이 이제 풍작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심었고 가꾸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풍작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니죠. 적당한 비가 있었고 햇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사가 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농사처럼 우리의 삶도 내 노력과 애씀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 26절까지 26번, 26절까지 있는데 26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26절까지 반복돼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매 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계속해서 반복하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이죠. 1년 12달 365일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45주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1주차부터 45주가 지나오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하셨어요? 매일을 몰라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도요 참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요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지옥은요 관계가 다 깨진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은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 같은 가정이고, 관계가 다 깨져 같이 살지만 관계가 다 깨어져서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거는 지옥이죠. 다시 지옥을 천국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네 가지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요 네 용어만 계속해서 잘 사용해도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듯.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끼리도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한마디 던져보세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도 부어진 바 돼요. 계속해서 부어진 바 되는데 그것이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을 안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다면,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한번 터뜨려 보세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이게 풀어지는데,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막혀있는 그 담이 마치 댐이 이렇게 세워지면 물이 가두어지잖아요. 근데 댐에서 이렇게 이제 방류를 해요. 수문을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여러분 그 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로 막힌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막힌 문들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냥 감사를 연습하세요. 감사를 연습하세요. 자식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어찌하든지요, 감사하다고. 말로 감사가 안 되면요, 그냥 아내한테 오늘 롯데 쇼핑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한번 골라라. 마음대로. 오늘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한번 녹여보세요. 그러면요, 문이 확 열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여호와는 뭐예요? 야훼입니다.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절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주라는 아도나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와도 아도나이 그래. 엘로힘이도 아도나이. 다 아도나이로 그냥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당신 부모 이름이 뭡니까? 무슨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참 너무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이거는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이가 밥솥에다가 발을 올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걸 야단을 쳐야지. 그 밥솥에 밥을 올리면 안 된다고. 좀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야, 밥솥에 발을 올리면 발이 딘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밥솥에 발을 올리면 발이 딘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아이가 도덕 윤리를 가르치려면 빨리 그 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자기 아만 생각하는 거야. 야, 그거 올리면 발 딘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몰라요. 그걸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게 당연한 건 아닌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 주인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안 되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인 바꾸기 하셔야 돼요.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아프고 병들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니까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기이한 일들은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오늘도 기적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제 눈이 녹내장이 왔대요. 녹내장. 그 컴퓨터 그래프를 쭉 이렇게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제 녹내장이 왔으니까 평생에 녹내장 관리를 하라고 약을 이따만큼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약 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녹내장이 걸린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녹내장 약 넣고 또 저녁에 약 넣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좀 이거 평생 한다, 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제가 제 눈에 그냥 안수를 해버렸어요. 매일마다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어제 얼마 지난주에 제 아내가 어느 장로님 하는 저 동네에 안과에 가니까 저도 같이 가자 했어요. 가서 이제 그분이 1, 2, 3층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예,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검사를 하더만은 녹내장 없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려면 확실히 하십시오. 아니, 의사가, 이 첫 번째 의사가 그 도정이라는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녹내장 왔다고, 이거 멀건 게 다 녹내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 오늘도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나? 내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삶 속에서 또 뭔가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나타내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5절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나와요? 지금 성경에 여기 이 5절에서 9절 말씀은 창세기 어디예요? 1장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에
두 가지를 거기다가 심어놨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기 나오죠. 저기 나오죠. 뭐예요? 능력. 그 다음에 신성. 이 두 가지를 자연 만물 속에서 심어놨. 능력과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이 막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수천 년 동안 타도 거지지 않아. 그 태양불이 엄청난 그런 열을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님 능력 대단하세요. 하나님 능력 대단. 그리고 지금 단풍철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요. 뭐 다른 분들은 지금 온 단풍이 좋은 곳에 가서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빨리 서라. 저 경치 좋네. 한 커트. 그럼 빨리 가자. 우리는 사진만 찍으면 다 했어. 사진만 찍으면 끝났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일 지나고 시간 될 때 한번 단풍이 좋은 데 가가지고 가만히 사진만 찍지 말고, 줄 서가지고 사진만 찍지 말고 단풍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노란색, 빨간색, 진빨간색, 그죠? 그 다음에 울긋불긋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을 거기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 자연히 우리가 순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그냥 자연 만물 속에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요. 딸기를 보세요. 딸기. 그 안에 까만 거 그 꽃들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요. 그게 딱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질서정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 아니에요. 혼돈스러운 분 아니에요. 정말 질서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참 이런 놀라운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꾸만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안심이 되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이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활력소를 주기 때문에 감사를 통하여서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영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의 에너지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10절을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래. 애굽의 장자를 왜 쳤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모세가 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9번이나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좀 보내려 했는데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보내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장자,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 장자는 안 죽는다. 그 말을 믿고 문설주 발란 그 사람 다 살아나세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그건 뭘 의미하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가슴에 바른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흘러 들어온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날 구원한 나 같은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 하면 한평생 살다가 지옥 갈 우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 여러분 손을 누가 잡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 13절에 홍해를 가리시는 하나님, 내 삶에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진퇴양난이라. 어디로 갈 데를 몰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그 이집트 군대요, 양옆에는 산이. 그 진퇴양난이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지팡이를 들자 말자 그게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하면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랄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 속담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죠.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통과했는데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엎드려 가지고 빠뜨려 죽여버리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대적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어떻게 하시죠? 18절에 보면 유명한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19절에는 아모리네 왕 시온도 죽이시고 20절에서 마산 왕 옥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약속하신 21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눈만 팔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관없이 여러분 실력에 여러분 영성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믿느냐 나중에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광야를 통과할 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보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소양을 기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먹을 것 다 주셨어요. 먹을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뭘 먹을까 먹을 걸 마실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너 먹을 거 다 준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1년에 2번씩 감사의 절기를 정해가지고 좀 감사 좀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 감사하면 내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묻지도 말고 이유야 막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난 날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눈이 감겨 있으니까 자꾸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니까 자꾸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훈련.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까지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5가지. 몇 가지? 5가지. 그냥 문자를 여러분 글을 쓰든지 아니면 문자에다 집어넣든지. 그리고 5가지 감사. 그래서 아예 셀에서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감사 5가지 올리자. 5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뭐가 감사한지 5가지 좀 올려보자.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사람 앞에 감사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요, 감사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사절기 때는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실은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절기 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 때에, 제사하러 올 때에 부자들은 그냥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양 한 마리 가져와서 드리고, 어떤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그 당시에 비둘기가 제일 흔한 그런 거예요.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 가져가지고 절기 때 하나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염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입술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입술로 감사 고백.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로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주신 것을 먼저 헤아려 보시고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편이 소망이 아니고 아내가 소망이 아니고 자녀가 소망이 아니고 부모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연습하시고 좀 풍성한 마음 하나님 주시도록, 그리고 다음 주일엔 정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